철로 역정. 기쁨의 산. 순례길을 계속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다다랐다. 이 산맥은 앞에서 이미 말했던 언덕의 주인이 갖고 있는 땅이었다. 산에 올라서 보니 저 멀리 정원과 가수원이 보였다. 포도밭과 연못도 시야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를 한껏 따먹고 배를 채웠다. 산 정상에는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은 목자들에게 다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물었다. 기쁨의 산의 주인은 누구이며 여러분이 키우는 저 양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분 집은 저기에 보인답니다. 이 양떼들도 물론 그분의 것이지요. 이 녀석들을 위해 그분은 목숨까지 버리셨답니다. 이리로 가면 하늘의 성으로 갈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길을 제대로 들어서셨네요. 목자는 맞다고 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진심으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면 갈 길이 아주 멀죠. 가는 길은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안전하게 가려는 사람에겐 안전하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고 말 겁니다. 크리스천이 다시 물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된 순례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물론 쉴 곳이 있습니다. 이 산의 주인님은 저희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나그네임을 알아채고 이렇게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쩌다 순례를 하시게 되었나요? 그 길을 어떻게 참아내셨나요? 이곳으로 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산까지 도착해 얼굴을 보인 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대답을 들은 목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쁨의 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주의, 성실이었다. 목자들은 순례자의 손을 이끌어 막사로 데리고 들어가 차려놓은 상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잠시 머물다 가시죠. 저희를 사귀어두면 기쁨의 산에서 좋은 것을 보고 위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이미 밤이 깊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꿈에서 보니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러낸 다음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 함께 길을 걸으며 길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 목자가 다른 목자에게 넌지시 말했다. 저 순례자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까? 목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은 맨 먼저 실수라는 가파른 언덕에 데리고 가더니 아래쪽을 내려다보라고 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래를 보니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난 채 쓰러져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저것은 뭐죠? 목자가 대답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따르다가 실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말했다. 저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바로 그들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답니다. 너무 높이까지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낭떠러지 끝까지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들을 그 산맥에 있는 다른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 산 이름은 경고였다. 저 멀리 내려다보라는 소리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밑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에 있는 무덤 사이로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여러 번 발이 걸려 쓰러져 나뒹굴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보아하니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저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자 목자들이 대답했다. 이 산에 오기 전에 풀밭 옆에 있던 발판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다. 그 발판 옆에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곧장 연결되는 샛길이 나 있습니다. 저 무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발판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순례자님들처럼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었죠.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보니 풀밭으로 나 있는 샛길로 빠지는 바람에 그만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리고 말았답니다. 거인은 그들을 감옥에 가둔 다음 눈을 뽑아버리고 저기 저 무덤 근처에 내팽개쳐 버렸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랍니다. 결국 현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사망의 회중에 과리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 목자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꿈에서 보니 목자들은 두 순례자를 데리고 내려가 산 중턱에 나 있는 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문을 열더니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두 사람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그 안에서는 불에 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의 비명이 들렸고 유황 냄새도 났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며 위선자들이 이 길로 들어간답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유다처럼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 알렉산더와 같이 복음을 비난한 사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은 이 길로 들어서게 되죠. 그 말에 소망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저들도 겉으로 보기엔 모두 지금 우리 같은 순례자로 보이는데도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순례를 하고 있었지요. 지금은 저렇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모습이긴 하지만 만약 저 사람들이 계속 순례의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물었다. 조금 더 멀리 갔거나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이 산까지밖에 못 왔을 겁니다. 목자들이 말했다. 그러자 순례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강하신 분께 우리가 계속 순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애원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되면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자들이 말했다. 그 즈음 순례자들은 길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목자들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래까지 함께 걸어 내려왔다. 목자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이 순례자들이 망원경 보는 법을 안다면 하늘의 성문을 보여드리자. 순례자들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후 청명이라는 높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망원경을 내주었다. 순례자들은 망원경을 받아 들여다보았는데 목자들이 조금 전에 보여준 지옥의 광경이 떠올라 손이 부르르 떨려 망원경을 똑바로 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저 멀리에 문처럼 생긴 것과 하늘의 성의 영광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나며 노래를 불렀다.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목자들을 통해 드러났다네.
깊고 신비한 감추어진 일들을 보고 싶다면 목자들에게 가 보시길.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목자는 지도를 건네주었다. 두 번째 목자는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귀띔해 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는 절대로 잠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네 번째 목자는 순례자들의 안녕을 빌었다.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